비가 많이 온 12월로 기록되었다고 또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또 오늘은 서남부 지방의 폭설, 강원 동부 지방에는 한파경보와 또 폭설, 이렇게 여기저기 날씨가 참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일주일 동안 춥다고 하니까 교회도 여기저기 좀 동파되지 않도록 잘 돌봐야겠습니다. 이번 주 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같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같이라는 말이 있을 때, 함께라는 말이 있을 때 여러 일들이 생기죠. 그 일이 다른 데 생기는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살이의 거의 모든 모습이 교회를 통해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주를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하고 또 사역하셨던 것, 지난 한 해 감사하고 또 앞으로 새해를 기대하게 합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출석하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이어가게 하려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역에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인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 다윗이 어려울 때에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초월해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온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참 중요하게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거죠. 교회 역사에 이 하나님 말씀을 잠깐 소홀히 여겼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강조 아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고 그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 내 심령에 부딪힌 경험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위로도 받고 말씀을 통해 격려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붙들어 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말씀을 사랑하고 붙드는 자리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찬양을 하는 장면을 통해 그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만난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시는 유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신을 세워주신 경험,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 다윗이 누렸던 경험, 유익, 전파가 나에게도 함께 할 수 있는 경험, 유익, 전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말씀은 다윗을 살렸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했고 낭망했을 때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살리는 말씀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말씀이고 낭망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내 심령을 붙들어 매 나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내 길을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말씀이 주는 은혜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다윗이 만난 말씀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속성은 어떤 것인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를 같이 누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시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일까? 우리 본문을 통해 잠시 몇 가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나를 내 영혼을 살리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아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거 벌써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특히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시작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기서 완전하다는 건 단어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제사에 드릴 때 제물, 흠 없는 제물을 드리나요? 여호와의 말씀은 흠이 없어. 나를 소성시킨다. 소성시키는 건 뭐예요? 우리 시멘트 만들 때 소성 과정 있잖아요. 구워가지고 다 부숴가지고 만들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나를 부서뜨리고 새롭게 만들고 나를 빚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은 흠이 없어 나를 빚으신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흠이 없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흠이 없고 완전한 말씀을 통해 다윗은 내 영혼을 빚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낭만 가운데 있을 때 손을 내밀어 주셔서 붙잡아 일으켜 주신 이후에 나를 새롭게 만드셔서 세상으로 나갈 힘을 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새로운 힘을 주셔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의 능력이 다윗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함께 임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구나.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주지 못하고 우리 영혼을 빚지 못합니다. 세상의 소식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감동 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죠. 그러나 흠이 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빚으시고 나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말씀이 나에게 내 심령에 부딪힐 때마다 내 영혼이 살아 꿈틀대는 것.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며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계절,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말씀이 나에게 왔어요. 흠이 없는 분이 나에게 오셨어요. 내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생명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이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며 말씀으로 새로운 영을 부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고백, 흠이 없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도 그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을 향해 나아갑니다. 다가옴과 나아감이 만나면 거기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날 살아나야 험악할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살리는 은혜를 받아 내 영혼이 매일 새로워지고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그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빚으실 때 빚는 사람 마음이에요? 빚어지는 사람 마음이에요? 빚는 사람 마음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평가하잖아요. 왜 이렇게 했냐고. 이때 여호와의 율법은 흠이 없어 나를 빚으셔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합시다. 토기장이에게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나를 빚어 주옵소서. 내 심령을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내가 주께 맡깁니다. 주의 뜻대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자세이고 또 말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빚으시기를 작정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 떠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 복음성가 많이 찬양하잖아요. 아침의 나로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케 하소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그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 영혼을 주께 맡기는 거죠. 왜요? 내 심령을 두드리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그 누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싫어해요. 우리가 말씀으로 단단해지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고백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게요? 자꾸 싸우게 해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누구 편에 서게 해요? 하나님 편에 서게 합니다. 우리의 영성을 바로 세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게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는 거죠.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것을 떠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의 능력 다 그 경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바꿉니다. 또 이렇게 새로워진 영혼은 뭐합니까? 선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 그 은혜를 증거하고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함께 은혜 나눕시다 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영적 은혜의 선순환을 만들어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푸른 빛을 내고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 영혼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성시키십니다. 교회는 성경이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 앞에 다 승복하는 곳이에요. 그 앞에 다 엎드려야 되는 곳이에요. 저도 한성격 합니다. 예, 저도 한성격 해요. 예. 그렇지, 한성격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많이 없으실 거예요. 예. 제가 오늘 강단에 올라오면서 20년 전 사건이 딱 떠올랐어요. 아직까지 그 마음이 상처로 남은 거예요. 오늘 떡을 냈어요. 누가 추운 날씨에 영하 지금 8도 9도거든요. 예배 끝나면 좀 식을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있어. 교인들이 떡을 갖고 가는데 식은 거 갖고 가면 별로 안 좋겠다. 누가 좀 따뜻한 데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그것 때문에 엄청 혼난 적이 있거든요. 야, 너는 교인들이 떡 차가운 거 갖고 너가 차가운 거 먹으면 좋겠냐? 따뜻하게 좀 옮겨놓지. 그것 때문에 몇 시간 혼났는지 아세요? 6시간 혼났어요.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연결해서 점심도 못 먹고.
다 한 성격이 있어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좀 옮겨놨다가 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냥 놔두는 거, 참는 거예요. 나가지 마세요, 권사님. 절제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우리 다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멈춰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멈추는 거. 말씀 앞에 멈추는 거.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집중이 안 되네. 제 마음에 또 괜히 말씀드렸네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여러분,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겸손으로 옷을 입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 흠이 없어 내 영혼을 빚어주시고, 우리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은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시며 주인이십니다. 말씀에 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면 하나님의 지혜도 내 안에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기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어리석은 자, 악한 자, 죄인들이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자꾸 딴 얘기를 하면, 야, 증거 여기 있어, 하나님 말씀 이거야 라고 딱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 하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모함도 많이 하고,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가시로 자기를 찌른다고, 입술로 자기를 막 죽인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만난 이후에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그 악인들에게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 못하도록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끝까지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어리석은 주장만 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나를 깨닫게 해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우둔한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밝은 빛을 비춰주사 나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도,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둔한 자는 어때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우둔한 자를 뭐라 표현하냐면, 한국식으로 하면 귀가 얇은 자라는 뜻입니다. 귀가 얇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소리하면 이쪽으로, 저 사람이 저 소리하면 저쪽으로. 우둔한 자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심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지혜를 얻은 사람은 뭐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찾고 기다리고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사단에게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우리를 속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단에게 속지 않고 말씀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심령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연약한 자이오니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지혜를 달라는 것은 어떤 지혜냐? 죄의 현장에, 범죄의 현장에 있지 않게 하는 지혜예요. 우둔한 자들은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기가 범죄 현장에 있는지 선함 현장에 있는지 구분을 못해요. 지혜로운 자는 뭐야? 아, 저곳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아, 내가 말할 자리가 아니구나. 내가 가야 될 자리가 아니구나. 그거 분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 말씀의 본체이시며 본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는 그 시기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지혜의 자리예요.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와 함께한 말씀의 자리, 말씀과 함께 있는 자리.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자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며 말씀의 지혜를 누리는 자라고 우리 인정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지혜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분별하게 만듭니다. 내 걸음마다 지혜를 주셔서 밝히 빛나게 하심으로 내가 어둠에 있지 않게 하시는 거죠. 구약성경 또 다른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니이다. 내 발의 등불이니이다. 제가 몇 주 전에 한 달 벌써 한 달 됐네요. 한 달 됐는데 어디 설악산에 갔다 왔어요. 갔다 오는데 같이 간 분이 하도 설악산에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갔는데 운동 좀 하셨어요 했더니 못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려올 때 되니까 지쳐가지고 속도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해는 계곡을 따라 내려왔기 때문에 해는 졌죠. 깜깜해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랜턴을 켜고 오는데 그 작은 불빛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작은 불빛이. 안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주의 말씀은 나에게 지혜를 주는 등불이에요. 지혜를 주는 등불이에요. 그 빛이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은 뭐예요? 그 빛 대신 주의 말씀을 알기에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앞장세우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때에 우리 지혜롭게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지혜의 말씀을 붙들어 빛을 나타내고 우리 말씀을 앞세우는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의 증거가 확실하다. 다른 말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게 해주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내용을 노래도 잘 만드는 사람이요 시도 잘 지는 사람이니까 딱 압축해서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정직하다는 것은 뭐냐? 가장 바르고 옳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바르고 옳다. 그래서 속이지 않고 정직함으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옳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옳은 걸 따지지 않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 목적 그거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얻은 것을 갖고 좋아합니다.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은 성취가 아니라 옳은 길로 가서 그 끝에서 누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쉽진 않아요. 어려워요. 그 길이 좁기 때문에 어려워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직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최종 목적을 고통 가운데 두지 않으십니다. 옳은 길로 인도해서 내 삶과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옳은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기쁨을 그 만나는 곳에서 뭘 만나는 거예요? 기쁨을 만나. 하나님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을 보시다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도 같은 구절인데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예전에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자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깨닫게 해주실 때 내 심령에 기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 이거구나.
말씀의 깊이와 신비를 경험합니다. 말씀의 목적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창조, 타락, 구속, 구원 사역, 구원 역사, 그 가운데 최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성경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그의 교훈이 정직하여 옳기에 우리가 순복하고 의지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샬롬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첫 번째 아담은 모든 인류에게 죄가 오게 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기쁨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함께 동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복된 한 주간. 우리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이 25일인데 이번 한 주간이 나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승복하고 이 땅 가운데 사랑과 평강을 증거하기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말씀은 바르고 옳아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은혜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만났기 때문에 같이 찬양하는 것이겠죠. 또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말씀의 능력은 뭐야? 빛으로서 내 삶을 인도하는 것도 있지만 내 심령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자,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에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 이거 먹으면 뭐가 밝아져요? 눈이 밝아질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의견이 생길 거라는 말이에요. 너 주장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눈이 밝는다는 것은 뭐예요? 너 뜻대로 살 수 있어. 너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을 밝게 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한다. 그것이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순결이라는 말은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나를 밝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비추어 내 눈을 밝게 띄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고백, 다윗이 딱 한 문장으로 놀랍게 표현하잖아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입니다.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은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계명은 나에게 빛을 비추어 내 심령의 눈을 밝게 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내가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는 나를 인도에 가져가서 내가 그때 승복하며 주여 여기 있습니다라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빛이 임하고 빛이 나를 밝게 만드는 것. 우리 순결함과 밝음이 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이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빚으시는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을 빚으셔요. 시멘트 만들 때 돌 섞어서 굽잖아요. 수천 도의 온도에 구워요. 그 돌덩어리를 또 다 가루를 내야 돼요. 다 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딱딱해진 나를 다 부숴버리세요. 빚으세요. 그리고 성령의 나를 빚어서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그 만들어지면 뭐야? 그 자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새로운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밝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은혜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한 주간 동안에 다시 한번 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 함께 믿음의 길 가운데서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상록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또 참 말씀이 성육신하신 사건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여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를 지혜롭게 하시는 주님, 나를 기쁨과 순결하게 가꾸시는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